샬롬, 모두 평안하신가요? 8월 4일 수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사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1장 1절 첫 시작에서 진술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큰 과제를 끌어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람 시대 이후로 오랜 세월의 나그네 삶, 수백 년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서 소망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오죠.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점령하고 정착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그린 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런 상황이 요즘 우리 시대 세상 속에서 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구원을 오랫동안 그대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 속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구원받은 그 믿음,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으로 살아나가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실제로 구현해 나아가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그렇게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우리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유다는 시므온과 연합해서 가나안 브리스 족속을 쳐서 이기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약속했던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고 드디어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헤브론과 인접해 있는 드빌, 원래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치려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제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읍은 공략하기 좀 까다로운 어려운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갈렙은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직접 그가 앞장서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공표를 했고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온니엘은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되죠. 아무튼 유다 자손은 이후로도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을 점령해 나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렇게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가는 듯 했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가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따로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거기 철병거가 있지만 않았어도 문제는 바로 철병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유다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동안 별 문제 없이 모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철병거라는 신무기를 만나고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에다가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제대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했겠죠.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상황이 그들의 처지가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아니 넘겨주셨다 확정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확정적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철병거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의 문제를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문제라고 회피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신앙이 성장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철병거와 같은 낯선 환경 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게 쌓아놓았던 나의 믿음이 그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여지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패배감에 박탈감에 한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적용하고 빈틈없이 전략과 전술을 세우지만 막상 이런 철병거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어쩔 줄 모르고 아예 그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더라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그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수많은 변화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확정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아갈 그 세상 가운데는, 삶의 자리 가운데는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이후의 말씀을 어떤 삶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삶으로 그 이후의 말씀을 채워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내일도 이 믿음의 문제를 두고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